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인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읽는 독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큰 글씨로 써 내려간 본문 말씀입니다. 성도의 가르침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 안에 숨어 있었던 세 가지의 의도를 드러내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네, 그들이 성도들을 왜 잘못된 길로 이끌었습니까? 그 의도 첫 번째는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모양, 다시 말하면 외적인 모양 때문에, 외적인 이유 때문에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내적 상태나 영적 상태를 고민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외적인 요인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보다는 외적인 모습, 바로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의 그 외적인 모습을 더욱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째의 의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 놀랍고도 기쁜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소식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이라는 우월감에 빠져서 그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 되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세 번째 의도를 숨기기 위한 행동이었는데요. 그 세 번째 의도는 무엇이냐면 12절 뒤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네, 그들의 세 번째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붙잡았을 때 반대편에서 다가오는 유대 사회에서 오는 그 핍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그들과의 마찰을 줄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럴싸한 복음 외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포장하며 거짓 이야기를 키워왔던 것이지요. 그들은 육체적인 외형에 집중했고 유대인이라는 우월감에 빠져 있었고 박해를 면하려는 두려움을 감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13절에서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율법과 할례가 그들의 자랑거리라면 자기 자신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그들과 똑같이 세상에 속해서 육체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새롭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들과 달리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것,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공동체, 당시의 교회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그곳에는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 그리고 서로 자라온 문화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 성격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계급도 다른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당연히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더 큰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모든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의 말에 넘어가서 더 이상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귀에 그 이야기가 들을 때마다 괴롭은 마음이 들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 뒤에 숨어서 속이는 말로 속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그 흔적이라는 말은 당시에 노예 몸에 새겼던 문신을 의미합니다. 그 문신은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바로 그 노예의, 그 종의 주인의 이름이 그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는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육체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월감으로 똘똘 뭉쳐서 내면은 유대 사회가 박해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닮은 고난의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 간절한 마음과 그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흔적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참된 종임을, 그리고 자기의 몸에는 나의 주이신 예수님의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정체성을 뛰어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복음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내 몸에 새기고 각자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흔적으로 남아있기를, 그래서 정말 내 삶이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